자, 오늘은 영권회복 특별밤 기도회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다른 제사인 화목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사. 자, 화목제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보통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펠로우십 오퍼링. 따라서 교제하는 제사다라고 불려요. 교제하는 제사다. 그러기에 친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화목제 안에는 단순히 두 사람 간에 어떤 문제로 불화를 하다가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보다도 더욱 발전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분쟁을 종식해요. 그리고 서로 화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발전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곧 이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싸웠다가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제 한 가족처럼 모아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를 주사 피차 간의 분쟁을 종식해서 서로 화해함으로 더 이상 얼굴을 붉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 더 진보된 친밀한 교제까지 나아가도록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화목제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 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를 살펴보면 다른 제사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독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보신 분이라면 뭔가 이 화목제의 이 제물에 뭔가 좀 다름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요, 사용할 수 있는 예물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수컷만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릴 때에도 수컷, 염소를 드릴 때에도 수컷, 양을 드릴 때에도 수컷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목제의 경우에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던 번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분명히 명하셨죠. 즉, 소의 번제이든 양과 염소의 번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화목제의 경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실제 다른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죠? 또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그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의 노력도 필요하고 B라는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막 박터지게 싸웠어요. 빡세게 싸웠어. 그럼 여러분, 이게 말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A랑 B랑 마음을 열고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정한 화해가 되지 않죠. 인간관계에서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하셨을까? 화목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도 뭔가 인간에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인간에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굳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 드렸어요. 이제 한 번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결국 화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화목 제사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백성들이 계속해서 화목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 번만 드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 다양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의문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 제물의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과 상관없이 드리라고 요구한 것은 곧 백성인 우리의 편한 대로 아무거나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냥 편리한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필 받은 대로, 느낌 나는 대로 아무거나 가지고 드려, 그렇게 여러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백성인 우리를 배려하신 특별한 은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지, 왜 하나님의 배려인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조건도 무너뜨리시고 무조건 화해를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제사들처럼 수컷만을 고집하지 않고 암컷이라도 드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어려워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화목제사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런즉 화목제사를 통해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화목하고 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자기 백성들과 화해를 하고자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편에서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훼손되었어요? 우리 편의 잘못이 크거든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신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따라서 우리 편에서 책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입장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수도 하나님께서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뭔가 조건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화목제사에 대해서 보다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목제사. 우선 화목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원이 되게 중요해요. 자, 레위기 7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구별해서 드리고 싶거나 혹은 서원이나 자원할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드렸습니다. 따라서 번제와 소제는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봤던 번제와 어제 살펴봤던 소제의 경우에는 지정된 제사예요.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였다면 화목제사는 드리는 자 편에서 지극히 자원해서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더욱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그 이후 남은 제물로 주변인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므로 결국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화해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7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다소 이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요, 화목제 제물은 오랫동안 남겨둘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즉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면 당일에 다 먹어야 돼. 당일에. 하나님이 희한한 요구를 하시죠? 이상한 요구 아닙니까? 당일에 다 먹으래요. 그뿐만 아니라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려진 제물이라면 다음 날까지 모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화목제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에 드려지게 되는데 바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릴 때 이렇게 드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여러분 당일날 다 먹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랫동안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태워진 고기인데요, 뭐 냉장고 필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보관을 금지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보관을 금지한 것은 하나님의 자상한 간섭이었습니다. 실제로 만일 언제까지 먹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그 어느 누가 타인과 나눠 먹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게 넘친 나라가 되었어요. 실제 그래요. 예? 삶의 질이 확 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뭐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요, 우리는 너무 먹어서 지금 막 병에 걸리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였습니다. 오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당시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먹는 것은 귀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고깃국 먹는 거 쉽지 않았죠. 고대 사회 고기를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먹는 것이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이 먹다가 남으면 남겨두었다가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했겠죠. 하지만 보관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모두 먹지 못할 바에는 인심이라도 써야만 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어서, 저도 동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소를 제물로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소를 제물로 드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만도 대략 300근 정도 나온대요. 200근에서 300근.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200근에서 300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날? 서원제라도 자원제라도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배 터져 죽을걸요?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 한 마리를 잡는데 여러분 이것을 무슨 수를 써도 다 먹지 못합니다. 혼자서는요. 그 많은 양을 다 소비하려면 부지런히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다 처치를 해야 돼.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가족들끼리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먹지 못해요. 따라서 아마 사람을 가려가면서 나눠줄 겨를도 없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여러분 다 그냥 먹으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날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시간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화목제사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사를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따라서 제물을 나누어 먹었던 화목제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그 결과 화의 범위가 넓히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도 있죠. 먹다 보면 친해져요. 예? 여러분, 어느 여러분 모임이나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왜 먹지 못하다 보니까 막 우울증이 많아졌잖아요. 한국 사회가. 예? 먹으면서 대화하고 친해지고 되는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화목제사를 드릴 때 먹으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보면 나와요. 자,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제물을 드린 자에게 고기의 일부를 먹게 했지만 기름과 피는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기름과 피는 먹지 말래요. 자, 그런데 이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피를 구별하신 것은 곧 이 부분을 구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창설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의 과실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명하셨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먹으려며.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여자가 이제 막 활동하면서 다니면서 동산 중앙이기 때문에 항상 어딜지 가든지 간에 그 나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가 지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라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인간일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를 다 가져. 그렇지만 나만 인식해.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 관계만, 이 선만 넘지 마. 여러분,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이 여러분 결국 무너뜨려 버렸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 버렸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인간에게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이것은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쓸모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화목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기름과 피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런즉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구별하라고 하신 것을 신자인 우리가 이제 잘 지킴으로 우리는 더 깊은 화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곧 사막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2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장 2절과 8절과 13절을 보세요. 3장 2절과 8절과 13절을 보면 화목을 깨트린 자가 자신이 가져온 재물에 친히 안수함으로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재물이 대신 치르도록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봤어요? 첫째 날 살펴봤던 번제 때 우리가 살펴봤죠. 따라서 어떤 죽음과 희생도 없는 화목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희생과 죽음도 없는 화목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화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목.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또 가족들과 화목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는 화목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교우들과는 화목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묻지마 살인 혹은 묻지마 폭력이 유행하고 있어요. 묻지도 마. 예전에는 묻지마 관광만 있었는데, 묻지마 관광버스. 요즘은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많아요. 옛날에는 원한관계 등으로 살인을 했죠. 어떤 살인 사건이 나면 다 원한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어떻습니까? 원한관계는 거의 없고요, 그냥 여러분 쳐다봤다라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라는 이유로 막 흉기를 휘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무섭지만 저녁에 밤에 멀리서 사람이 걸어와도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자,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군가와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는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도 별반 다르지 않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죠. 또 형제와 자매 간에도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과는 달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결혼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무조건 독립해서 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곧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화목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먼저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희생이 과연 누구에게서 시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나로부터 시작해야만 하겠죠. 나로부터 시작해야만 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파괴한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로부터 희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분 먼저 깨트려 버렸잖아요. 내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내 잘못이 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등급이 아니야. 하나님과 같은 급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면서 화해를 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나와 화해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통로임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렵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나와 화목하기 어려워하는 상대의 손도 잡아주셨어요. 그러기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것 붙들고 기도를 해보자고요. 오늘 밤 이것 붙들고 한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한 삶을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한 삶을 나누어 봅시다. 실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화목하려고, 화해하려고 친히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심지어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을 깨트린 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깨트린 자에게 마지막 선고로 지옥에 가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은 곧 화평을 깨트린 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대가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안 믿는다, 끝까지 부정한다, 부인한다, 하나님이 보기엔 괘씸하겠죠. 괘씸하겠죠.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으로 나누어야 진정한 화목이 됨을 기억해 봅시다. 나누어야 진정한 화목이 됨을 기억해 봅시다. 실제 나를 드리고 나를 희생하는 헌신이 없이는 화목은 불가능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화목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원한다면 이제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나 자신도 드려져야만 하겠죠. 그런즉 혹시 우리 가운데 나누지 않으면서도 화목을 원한다면, 나누지도 않으면서도 화목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나누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누기에 힘써서 진정한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화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커다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화목과 거리가 먼 삶은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벌들을 통해서 많이 보죠. 재벌들, 돈 많은 재벌들, 부자인 재벌들 어떻습니까? 가정이 화목한 재벌들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근데 돈은 많은데 맨날 싸워, 법원을 들락갈락거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가져봤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심지어 교우들과도 화목할 때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목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인 진짜 행복, 참된 행복, 마음의 평안, 정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낙원과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시비기를 가려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처럼 보이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저도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런 주장은 몹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런 불신자들과는 또 분명히 달라야 돼요. 한 단계 차원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런즉 이제부터 힘은 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불편하겠지만,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역시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출애굽 이후, 즉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들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고대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안다면 이제 누군가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며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려운 거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라고 요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해보어서 여러분 안 되는 것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그리하므로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임하고 화해가 임해서 결국 그 누구든지 나를 피스메이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화목제, 여러분 자원제이지만 여러분 어떤 의무감에서 드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이 화목제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 화목제사의 정신이 살아남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불편한지는 않았는지 항상 여러분 자기 그러한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여러분 화목제사의 이 정신이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